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Do not judge one another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수한 것을 보고 경험하며 생각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사온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복과 능력을 체험케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비밀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한 것뿐만 아니라 실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 그대로 노출됩니다. 어떤 때는 글로, 어떤 때는 사진으로, 어떤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대로 다 녹화를 하게 됩니다. 누가 정말 영화 감독인지 TV PD인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처럼 나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정을 받는 삶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면은 한 사람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쌓았어도 한 장의 사진으로, 하나의 글로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다른 쪽 사람들의 주장만 들으면서 한 사람을 쉽게 매장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일들 당연시 여기는, 내가 해야 되는 특권처럼 권리처럼 사는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방식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길이라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싫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모든 것을 바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함입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이웃의 고민을 들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며,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의 그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다민족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었어요.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는 이유는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로마 교회 안에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유대교를 섬기면서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잘 알고 또한 그것을 적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그 신앙심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근거에서 구약에 나온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대속주일 등 여러 절기들을 꼼꼼히 찾아 지켰습니다. 당시에는 소나 양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먼저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고 도축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도축된 고기만 먹게 됐는데, 심지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데에서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정한 음식이나 절기 규례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고기를 먹고 자유롭게 신앙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커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갈등의 불씨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뭐가 문제 있다, 복음을 모르는 자다, 아직도 율법에 얽매인 자라고 비난합니다. 반대로 우상에 바친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믿는 그 로마 성도들은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율법도 제대로 못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하는 자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로마 교회를 포함한 주대교회, 우리가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은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번번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해석, 의견도 달랐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늘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아요? 누가 옳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거부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고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믿음이 약한 자예요? 누가 믿음이 부족한 자입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기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뭘만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이 베지테리언님, 그러면 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먹는 겁니까? 아니죠. 왜 이 사람은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서 나온 고기를 내가 사서 먹게 되면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복을 어긴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 율법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따라 도축된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그런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할 수 없이 고기를 먹는 대신에 채소만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설명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싶은 고기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율법에 지키는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채소만 먹는 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의 상태를 기록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깊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좁은 마음, 그 마음 상태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채소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먹음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영적 시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은혜와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다른 믿음, 다른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 출신, 유대인, 정통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정죄하지 말고 하나됨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다 받으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신앙의 칼라가 있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적용해야 될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신을 낮추고 관심을 상대방에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불완전하게 여길지라도 걸림돌처럼 이긴다 해도 상대방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믿음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시고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시고 믿음이 바로 시작한 자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용서예요. 잘못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고쳐주는 방법에 있어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로마 교회가 서로 받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제 성경에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좋은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부담되거나 싫은 사람은 거부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대로 받으신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기대는 물론이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 뜻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여길 때 우리는 믿음이 약한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께서 기록한 묵상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주로 인하여 무겁다. 다들 힘들어한다. 자신의 주로 인해서 인생 힘들고 또한 사회에 깔려있는 주로 인해서 무겁다. 오리와 분쟁과 미움과 거짓이 사회에 가득하다. 또한 주로 인한 저주가 언제나 인류 역사 인생 가운데 있으니 그 아픔과 피곤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나간다. 그러나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온다. 그 심령은 위로와 힘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돌아온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멍에를 씌고 있다 합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을 누리게 왔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부담이 되고 멍해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나와야 돼요. 허물이 있고 과거에 실패가 있어서 힘들어한 자들은 교회 와서 참된 회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 피어처럼 주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함으로 언제나 피곤해요. 무거운 죄책감, 주의 짐 가운데 차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주의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자예요. 어떻게 그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의 사랑을 품고 온갖 허물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판단한 정도를 넘어서 판단을 즐기도록 사람들을 계속 부추깁니다. 심지어 믿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교회에 어떠한 직분을 받고 어떠한 일을 크게 해오고 했으면은 교회나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당연한 내 일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 누가 교회를 이끌어 나간지 어떤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싶은 그런 강력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죄에 빠지거나 잘못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길 때 그는 나는 차원이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니야,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나무 허물과 약점이 발견되면 가만두지 않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몰려듭니다.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고 사람 앞에 비판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렇게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 보니까 한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안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판단하는 정도를 넘어서 판단이 삶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처럼, 문화처럼 사람들을 계속 추근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욕이 있지만은 이것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사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4절은 우리의 개인 생활, 형제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에 관한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왜 남의 종을 간섭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사용된 판단은 주로 사도 바울 때 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였습니다. 재판관이 피고를 향해서 너는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씀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바르게 판단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영혼의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판단으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혼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염소와 양을 구분할 때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도 말씀합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판단해 버리셨다면 세상은 벌써 끝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의로움으로 진노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주의 긍휼함과 자비로, 주의 신실함으로, 끝까지 참으심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가 말씀합니다.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참고 인내하며 세워주려는데 너는 왜 자꾸 그 사람을 판단하며 허무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면 우리도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의 하인을 비판하게 되면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리다,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내가 눈이 밝아져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것 같아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식사를 하듯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계속 마음과 생각 속에 충동질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를 시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불편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 설교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도 모르게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벌써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하며 수십 년 동안 이런 생활을 계속 이어다 보면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전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 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도 서부의 명문에서 아주 박사학위를 받고 사업에서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다 이룬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기준이 안 드는 거예요. 만난 사람보다 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들춰내는 그런 일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10여 년이 지나고 그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이웃교회에 붕지표 오셔서 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무개 그 성도님 잘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더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야, 참 아쉽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 몸된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잠재력이 있는데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을 받고 주는 경우를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In the presence of God이라 했습니다. 코람데오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분 앞에, 완전한 거룩함과 지혜를 가지신 분 앞에 우리가 다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대신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미운 것이 잘 보지 않아요. 사랑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랑의 것만 보이는 것이죠. 비판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생명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 해도,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다 해도 여전히 신분은 성도지만은 우리의 본능이 죄로 인해서 지금 오염됐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의 죄를, 하나님의 영역을 넘을 죄를 빠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양심과 행동에 있어서, 어느 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주인 행사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늘 새로워질 때 가능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적용하면 불편한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방법을 찾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겪든지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얘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수 있는 어느 생활의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지적할 때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잘못을 알아도 우리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추구해야 합니까?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말씀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만족,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런 유혹에 벗어날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까운 사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받아들이고 아내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불행한 과거의 인생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두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그 현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영화나 뉴스를 통해 가끔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러선 가운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처절한 무력함 속에서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이 여인의 심정,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과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로 지어졌을 것입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죄로 인해 불안한 우리 영혼에게 참된 소망과 평안을 주는 주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죄는 미워하지만은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다 알고 계셨어요. 기막힌 처지에 빠진 이 여인의 이를 정죄할 수도 있으셨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희망과 자유를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성중독에 빠졌을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은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용서하면 그 사람이 회복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분명 다시는 간음죄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 떨어졌어요. 불완전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교회 생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할수록 실수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 위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해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까? 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성령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는 시련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만물의 마지막 때를 강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때가 왔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주어진 그때와 그 사명을, 본분을 잘 인식하라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종말 때 더욱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에 이렇게 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먼저 정신을 차려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은폐하며 감추라는 것입니까? 눈 감아주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면하였습니다. 몸에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퍼지는 것이죠. 죄도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그냥 무작정 덮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인정하게 만듭니다. 죄를 드러나게 해요. 의사가 병자의 병을 분명히 진단해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이 치료는 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난무합니까? 어떤 때는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보면 정말 신종 범주가 매일매일 다르게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 중독자들이 넘쳐납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럼 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요?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는 덮어줄 능력도 없고 덮어줄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그 죄를 더 큰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복하며 기도하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창세기 50장 18절 보면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을 땅굴에 파 죽이려 했던 형들로 인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총리가 됐을 때 온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새로운 삶을 형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열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과거의 원한을 품고 복수하기 전에 우리의 형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후세대의 유익을 남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영적인 자유함이라고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한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민족 국가의 토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참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흠집을 뜯고 내가 올려서려는 이러한 어두운 악한 세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더 뜨겁게 사랑이 원합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의 근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의 근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